같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니까 물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만나서 또 말씀을 하시지만 이때는 비장한 각오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십자가 사건을 앞둔 예수님은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뒤에 내가 많이 괴롭다라고 또 실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비장한 각오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더 이익이다. 왜냐하면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 말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을 합니까? 1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이 이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 일, 앞으로 될 일이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성령님의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감동 감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설교를 들을 때 감동 감아 깨닫게 해주십니다. 결국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결국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모든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의 역사를 딱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죄에 대하여 9절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세상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핵심 세 가지가 무엇이냐를 잘 알아야 우리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뭘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지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죄를 하면 다 알 겁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 또 죄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또 믿음 안에서 의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 9절에서 이야기하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그 죄는 무엇이냐? 여기서 보면요, 이건 원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원죄.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것이 원죄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에 많은 죄가 있지만 가장 큰 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예요. 십자가의 강도 사건을 여러분 알 겁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2명 달렸고 예수님이 달렸어요. 그런데 오늘날이나 그 당시나요, 사형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형은 주로 누구를 시키냐면요, 살인한 자를 사형시킵니다. 살인하지 않으면 사형은 거의 안 시킵니다. 도둑질한 자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4배로 갚도록 했습니다. 4배로 갚도록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아무리 큰 도둑질을 해도요, 사형은 안 시킵니다. 하지만 강도살인은 사형까지 될 수 있어요. 결국 이 사형당하는 2명은 뭐냐? 살인자예요. 강도들이라 했는데 강도살인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로마법도 살인자가 아니면 사형 잘 안 시킵니다. 물론 반역죄도 큰 죄죠. 반역죄, 살인자 아니면은요, 사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들은 살인자였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큰 죄를 사형당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대화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강도가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뭐랍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도 알아요. 뭘 합니까? 자기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강도가 야, 니 그렇게 능력 많은데 지금 당장 니 기도해서 아니면 니 능력으로 니 좀 내려와 봐라. 우리도 좀 내려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뭐랍니까? 야, 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죽을 죄를 지었어. 죽는 거지만 이분은 그런 일이 없다.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요, 염치가 있는가 봐요. 염치가.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말 못합니다. 왜요? 자기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알기 때문에.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당신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좀 한번 생각만 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뭐 나를 어떻게 해 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말 못하죠. 왜요? 자기의 삶을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를 생각만 좀 해주세요. 저를 생각만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리지널 신, 영어로 보면은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근원죄, 이 근원적인 죄에서 모든 것이 파생해 나옵니다. 이 죄의 사함 없이는요, 우리의 다른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는 절대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하더라도 이 근원적인 죄의 사함이 없이는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첫 번째 하는 일이 우리의 근원적인 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주인, 이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가장 근원적인 죄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죄를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구나 라는 것이 깊이 깨달아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은혜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이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 입은 분들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좀 금방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죄를 하면은 이해가 쉽고 또 밑에 심판이라 하면은 읽으면 바로 이해되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지만 이 본문에 다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너희들이 다시 육신으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의가 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은 누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참 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참 의입니다. 참 의인, 참 진리인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누가 돌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의를 증가받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라는 건 뭐냐? 예수님 자신이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신 말씀이 뭐냐?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한 기준으로 살 수 있는 정이고 의이고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았다 하면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어떤 되는 게 여러 가지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은 예수님인데 그 사람들은 아니다. 이것도 다 옳다. 알라도 옳고 부처님도 옳고 다 옳다. 그래서 가는 길이 다르지 정상은 같다라고 하는 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많아요. 문제는요. 다른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이야.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다 옳습니다. 함들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이시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듯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독선적입니다. 예수님 아니라도 각자 자기 믿음 안에서 자기 믿음의 가르친 대로 성실히 수행하면은 다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도 있고 말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성령님의 사람입니까? 그들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는 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그분이 오면 성령님이 오면 뭐라고 했어요? 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나만이 유일한 의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은 모든 종교적 가르침은 특히 기독교 안에서의 가르침은 다 거짓 가르침입니다. 마귀의 장난에 거짓사비 마귀의 장난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고 정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라는 것을 믿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예. 자, 이제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다고 나오네요. 왜 받았다고 하실까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는 시간적인 개념이 사실 없습니다. 시간은 유한한 세상에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시간의 개념이 있지 예수님 안에서는 이미 시간이 개념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미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계획자시고 설계자시고 그분이 설계한 대로 다 되어가는 게 그분의 뜻입니다. 설계한 대로 받아도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젊은 우리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2002년 월드컵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때 월드컵 한 보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꿈속에서 살았어요. 정말 꿈속에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이 어디서 혼을 빼놓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특히 한 경기가 다 대단했는데 16강전에서 이탈리아하고 경기 마지막 연장전에 누굽니까? 안정환이가 헤딩골을 넣잖아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때 정말 긴박했습니다. 1대1로 지면 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면 골을 주면은 끝나고 넣으면 이기는 겁니다. 바로 넣어서 바로 끝나버리는데 그때 우리 모든 국민들은요.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한 80~90%가 TV 앞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슴을 조이면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겼을 때 아마 다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기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 이긴 게 결론 났는데 재방송을 보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봤을 겁니까? 이긴 사실을 모르고 재방송을 본다면 정말 긴장하면서 막 심장이 뛰어오르면서 봤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여유롭게 이미 이긴 경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이미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끝났느냐? 끝난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마귀가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 이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 했습니다. 선악을 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아니다. 죽지 않는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해가지고 거짓말하는 거다. 이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습니다. 죽고 그 죽음의 권세를 누구한테? 바로 마귀가 가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의 의미는 뭐냐? 사망 권세를 깼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자랑하던 그 권세, 사망 권세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깨버린 거예요. 마귀의 가장 자랑하는 권세, 무기, 바로 사망이 깨져버린 겁니다. 이미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의 원시복음이라 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뱀의 머리가 짓밟혀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끝난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활의 존재예요. 시간 문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바로 이거예요. 죽음을 깨트리고 죽음의 두려워 평생 종노릇하는 백성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직접 입고 오셨고 또 죽으셨고 마침내 죽음을 깨트리는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알고 깨달으신다고요? 성령님의 역사로.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할까요? 자, 우리 성경, 자, 1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1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16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고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왜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이 일을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떠나가고 제자들이 남게 되면은 제자들이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제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오늘 기도할 때도 그런 언급이 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회주의자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에 바탕한 철학이고 그 철학이 사회주의 정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정치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많은 사회주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면 오늘날에 적용하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오히려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죄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그 모든 것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을 받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이 어때요? 뭐가 뭔지 모릅니다. 예수만이 절대 진리다 말하는 그것도 말하지 마라. 왜 융화되지 못하고 왜 타협하지 못하느냐. 이런 저런 인간적인 이유를 갖다 대면서 정말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밀려라 하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너희들이야말로 화합을 깨트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이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이 이제 우리 심령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이루어지고 깨달아지고 새겨져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억압과 핍박을 당하는 이때인 겁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그 근본적인 일, 죄의 심판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에 새기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이 의에 대해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으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정말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다 바친 사람은 이 땅에서 100배, 100배가 뭐냐? 충만히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자기가 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리고 담대히 우리 신앙과 대치하는, 신앙과 맞서 싸우는 것들을 우리가 싸워 이긴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 보이지 않는 통치자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또 역사의 설계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거야말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절대 마귀에 속지 말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일 세 가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가슴 깊이 새기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신 주님과 항상 승리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비록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였습니다. 그 사실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의 가슴에 새김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는 그 사실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이제는 결코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난과 환난과 비난이 닥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